귀하고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태연 집사님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잘 마치셨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또 잘못 받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이네요.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양면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뭐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어려움에 처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까다로우셔. 저도 어릴 때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까다로우셔요. 오늘 그 17절에 보면 이제 두 사람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찾아 만나시고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은 대표적인 사람을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말해요. 물론 모세도 훌륭했고 뭐 대단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사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총정리하면서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언약을 맺은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까다로운가 하면 하나님이요 그냥 아무나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담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20대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한 9대 손, 노아의 10대 손, 아담의 20대 손 되는 아브라함 기다리신다니까요. 계속 기다리셔요. 계속 기다리셔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사랑이셔서 아무나 손 붙잡고 이렇게
나랑 같이 동역하자 그렇게 하시겠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찾아 만나셔요. 그런데 이때는 더, 예, 뭐 20대가 문제가 아니죠. 34대 후에 이새의 아들 다윗 지파 중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말해요. 이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높은 수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너무 귀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전에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큰 민족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민족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영향력이 이 땅 위에서 이 세계와 역사 안에서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걸 이제 다 다윗 언약에서 다 구체화하세요. 그 언약은 다윗 너하고 딱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는데, 그 자손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그 기원 자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연결되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지 말라는 거. 큰일 나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게 너무 흐릿해졌어요. 복음만 너무 막 편식하듯이 한쪽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맞아요. 사랑이셔요.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셔요. 이런 균형 잡힌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진짜 수준 있는 분이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막 일평생이 됐든,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막 그 다음 대 뭐 10대까지라도 기다리셔요. 그 당신 기준에 이렇게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20대를 기다리시고 34대를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이 다윗 언약, 이걸 통해서 아주 확고하게 나는 내가 지은 이 세상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거를 딱 아주 확고하게 딱 다져놓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오늘 17절 말씀 보겠어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 뜻이 있고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이거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역사를 경륜해 오셨는데,
17절에 보면 똑똑 떨어져요. 딱딱 떨어져. 14대, 14대, 14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또 14대, 14대. 자, 우리 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정확한 분이세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우리 개인의 생애부터 우리 가정, 자자, 손손, 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건 맞아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14대라 이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정확하죠.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1장 2절, 3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까다롭게 오래오래 기다리셔서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포함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래서 신기하죠. 그렇게 선택한 아브라함 포함해서 그 자손들이요, 그렇게 연약해요. 네. 미혹을 쉽게 받아.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말 해버려요. 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 3절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가 태어났어요. 예, 이게 제일 이 지구상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경건한 이제 집안 가문인데요.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 성경은 그냥 정직한 책이에요. 정직한 책이에요. 그렇게 써놨어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부터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쌍둥이 낳았는데 베레스하고 세라 낳았다. 그리고 이제 후손이 쭉 이어지다가, 자, 5절 가서 보겠어요. 5절 가서 보면은 뭐 나름대로는 유다와 다말이 우리 경건한 집을 세우자 이렇게 결심을 했고, 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5절 가서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후손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함량 미달이에요. 보강을 해야 돼. 보정을 해야 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낮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기생 라합을 진짜 회개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댄 여인, 이 라합.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전히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참 모압 땅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 뽑아가지고 거기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세울 사명감으로 불타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게 해요. 자,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냥 성군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에요. 진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윗이란 말 앞에는 항상 모세,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런데 너무 우리를 실망시켜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실상을 그냥 확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하나님 기다리셔가지고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서 다윗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6절 말씀 보겠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니고 누구 아내에게서부터 아들을 낳죠? 우리야. 야, 정말 신복이고 충신이고 그런 귀한 인재가 없죠. 그런 우리야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아내를 자기 아내처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야. 그 유명한 솔로몬이야. 예. 그럼 다윗 어떤 사람이냐? 다윗 아주 그 속에 음란한 기운이 막 뼛속까지 도사려 있어. 그냥 우리아의 아내만 데려다가 이렇게 임신시키고 아기 낳고 그게 아니고 우리아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요.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이런 사악한 죄가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빼앗아 버리고 거기서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정직한 책, 가장 진실한 책, 이 지구상에서 이 성경책을 대하시면서 아셔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혹받기 쉽고 아브라함도 거짓되고 다윗도 음란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이런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거를 당신 이제 뭐 침례 받았으니까 다 됐다 막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7절을 가서 보겠어요. 그래도 또 다윗은 양반이에요. 그 다음 보면은요, 솔로몬 무슨 일 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다루고 있는 열왕기 역사 역대서 기록들 보면 잘 나오죠. 자기는 너무 지능이 높고 너무 총명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너무 멋있게 재미있게 막 했어요. 근데 이게 죄만을 하나님 앞에 가득 쌓아놨어요. 너무나 처첩이 1,000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 인권, 종교, 신들 다 허용하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얼마나 음란한 그런 처소로 다 바뀌어져 버렸는지. 실제로 보겠어요. 그 영향이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 죽자마자 그냥 두 쪽 나버리잖아요. 실제로 같이 봐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솔로몬이 아니 이스라엘 연임은 어때요? 암몬 여자 나마와하고 그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아요. 계속 보겠어요. 8절 말씀. 여기 아비야 7절에 나온 아비야는 뭐 아비암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어떻게 하든 괜찮아요. 아비암이든 아비야든. 그 다음에 이제 아사를 낳고 그래도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는데 아사가 여호사밧을 낳았어요. 여호사밧도 경건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섬겨요. 근데 꼭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해서 여호사밧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하고 깊이 내통을 하는 거예요.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아합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요람, 여호람이라고도 하죠. 유다 나라의 왕이 될 그런 왕자의 왕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때부터 막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 아달랴가 완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다 만들어버렸으니까. 기가 막혀요. 다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 우시야 아주 경건한 왕이 하나 태어났어요. 유능하기도 하고. 예, 대단했죠, 우시야가. 근데 순식간에 교만이 들풀처럼 뻗쳐가지고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 확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책망을 받고도 못 깨달아요. 나병 환자가 돼버리죠. 예. 우시야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그 몸속에다 해놓으셨어요. 그게 우시야 왕이에요. 경건한 왕이에요. 예. 자, 9절 말씀 보겠어요. 요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 이 아하스 아주 정말 타락한 왕. 저 북왕국이든 아수르든 신이라는 신은 다 수입해가지고 다 제단을 쌓고 그 신들 다 섬기게 하고 성전 봉쇄시키고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여러분 히스기야도 아시죠? 얼마나 경건한 왕이에요. 근데 마지막 딱 병에서부터 낫고 나니까 딱 변하잖아요. 저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들이 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잘 극복을 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을 병에서부터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생을 하셨는지 물으니까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자랑할 거리만 잔뜩 꺼내가지고 막 그 사절들에게 다 보여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의 자손인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우쭐대고 싶어서 교만이 덮치는 데는요 히스기야도 당할 수가 없어.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왕도. 10절을 보겠어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이 므낫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해버리신다고 그렇게 11개 하에 말씀하시는데 10절 다시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그래서 오랜만에 요시야라고 하는 경건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쓰레기 같은 막 이방 신상들이며 제단들이며 심지어 북쪽에 있는 북왕국의 산당들까지 막 다 쓸어버렸잖아요. 깨끗하게. 대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이 요시야. 훌륭한 왕이죠. 요시야. 39살에 죽어버려요.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역대상에 보면은 그런 요시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바론 노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는 여기 끼어들지 말라. 유다의 왕은 끼어들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는데도 끝까지 변장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싸우다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그 못난 생각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11개 하에는 그 조상 므낫세가 아몬을 낳고 아몬이 요시야를 낳았으니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한 거죠. 둘 다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배울 수 없어요. 인간은 뭐 히스기야 아니라 요시야라도 다 별거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떤 결말이 왔는지를 11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죠. 요시야 죽임당했고 그 다음에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바벨론에게 완전히 진멸당했어요. 예루살렘도 성전도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우리끼리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대한민국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없는 북한 보세요. 저렇게 가는 거예요. 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 망했고 북왕국도 망했죠. 남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북왕국 사람들은 아수르 전역에 다 흩어져 버리고 끝나버렸어요. 주전 586년에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들하고 달라요. 한번 언약을 맺으면은 그 언약을 지키셔. 네. 당신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지켜내셔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가서 보겠어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조는 이사야 9장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의 밑둥이 다 잘려져 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게 하셔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았다고 그러죠? 스룹바벨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시죠? 70년 만에 돌아와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남은 자들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따라서 하세요. 솔로몬 성전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솔로몬 성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70년 지났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패망하고 36년 우리가 그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70년. 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듯이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룹바벨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으키시죠. 13절 말씀 보겠어요.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쭉 낳다가 그 다음에 16절 가서 보면은 야곱이 태어나고 여기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 야곱 아니에요. 스룹바벨 후손 중에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요. 이 요셉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경건한 청년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랬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꼭 왕이어야 된다? 그런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적어도 다윗이나 솔로몬 정도는 돼야지 꼭 그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스룹바벨처럼 쓰시면 그를 통해서도 성전이 세워지니까요. 그리고 진짜 평민, 그냥 목수였던 요셉, 그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이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는가?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는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왜 살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 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셨나? 17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17절을 같이 읽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누구까지 연례되더라 그러면서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서의 모든 포커스가요. 이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누구에게 딱 맞춰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아브라함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돼. 예, 히스기야도 안 되고 요시야도 안 돼. 이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을 좀 보겠어요. 18절에 보면은 요셉도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이 높고 너무 까다로워서 거기에 이르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에다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를 합치면 62대 만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요셉 한 의로운 그런 영혼을 가진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동역하실 수 있는 이 사람도 혼자는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는지 우리 18절 같이 생각하면서 18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아담 하와 이후에 왕이 아니어도 괜찮고 목수여도 괜찮아요. 예루살렘에 로마에 거주하지 않아도 괜찮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살아가는 목공이라도 괜찮아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심령을 가진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19절에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율법을 사랑이라고 해석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나의 약혼자가 임신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 생각으로 지금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임신이 됐어요. 배가 불러와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 율법을 사랑으로 해석을 했는지 다른 사람 같으면 막 화를 내고 막 노발대발하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오해를 받더라도 여기서 이제 절교를 하고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딱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인간은 그래요. 굉장히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고 해석도 정확하게 했어요. 했는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가지고는 인생 경험을 가지고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지.
이상의 좋은 선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죠. 20절 보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꿈 가운데서 알려주셔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너 진짜 다윗의 자손 맞으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서 그냥 결론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것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땅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보내시는가?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는 하시지만은 마리아에게 이 잉태된 이 생명의 신비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허구일까? 이게 참일까? 자, 이거 조금 확인하고 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을 펴보세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걸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임신이 됐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약혼자인 요셉이 혼전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을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임신이 되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 근데 그냥 딱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고 성령으로 임신이 됐고 그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가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랍비 니고데모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의 생명인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너에게 무엇이 임해야 된다 그랬죠? 새 생명. 이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육체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지금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한 것은 이게 헛된 소리 아니라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지금 하늘의 계시의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 새 생명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새 생명.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은 이게 뭔 말인지 전혀 모르죠. 니고데모도 몰랐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막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죠. 4절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난다는 말입니까? 그때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거듭난 생명, 이 새 생명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너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라.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걸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인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냐?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예.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라는 말도 있고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표도 하나도 안 바꿨잖아요. 저 은퇴할 때까지 안 바꿀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동안. 한민교회 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목표는 뭐예요? 전도하고 성장시키는 간단한 절차를 훈련받고 전하는 제자들. 제자 훈련하라고 했더니 맨날 이걸 신학교로 만들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만큼만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걸 공부해도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새 생명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그 새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리아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건 논리나 인간의 이성의 한계나 이건 확 넘어가 버려요. 이건 계시의 진리예요. 지금 요셉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알려준 거예요. 직접 알려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영성 때문에 요셉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가 지금 오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한 얘기는 그가 뭐 아브라함이 됐든 다윗이 됐든 심지어 요셉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혼자서 딱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선택으로 당신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얘기가 이제 나와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또 여기까지는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제 21절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하나님도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긴 쓰셨는데 아벨 때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직접. 그리스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는 21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건 꼭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신학교에서 성경고사 볼 때는 이거 꼭 나와. 예수의 의미가 뭐냐?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에요. 문제는 죄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의, 이 죄악이에요. 근데 이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무슨 그것만 자꾸 죄사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죄의 형벌과 저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 사망 권세와 같이 이 죄의 세력이 막 넘치고 있어요. 지금 봤잖아요, 앞에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새까지 다 휩쓸렸다니까요. 뭐 아브라함, 다윗을 말할 것도 없고. 세력이, 죄의 세력이 그렇게 커요. 막강해. 근데 그 죄의 세력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중요한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나 죄사함 받았다. 그것만 막, 그게 구원파예요. 근데 그 영향을 또 받아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려고 아벨 때부터, 아벨이 이렇게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노아도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리고, 다 번제 드렸어요. 모세 때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제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근데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 하면은,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죄는 하나님이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는 것 원리 하나 하고, 죄는 하나님이 그냥, 왜냐면 하나님이 까다로워요.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는 싫어하죠. 가장 가증히 여기죠. 죄는 그냥 통과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 근데 그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나의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이렇게 오시기 전까지는 보류시켰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쏟고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뒤로 밀어주셨어요. 그래, 너치가, 아브라함이 죄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 생각보다는 약해. 아내가 말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미역도 잘 받아. 그 다음에 바로 왕 앞에서, 또 블레셋 왕 앞에서 거짓말 막 해. 다윗도 너무 음란해. 생각 자체가. 너무 악해. 히스기야, 배은망덕했어요. 교만했어요. 우리가 좋게 얘기하니까 막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죠. 요셉도 그런 청년이 그냥 어떤 결론 하나를 딱 내놨는데 너무 어설퍼요. 너무 어설퍼. 그거 가지고는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건이 될 수 없겠어요. 그래, 뒤로 밀어놓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사해 주시고, 실제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 읽겠어요. 이거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21절 같이 읽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신세계가 열리니까요. 새 생명과 함께, 새 생명과 새로운 미래가 확 열리니까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귀한 역할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 사함의 은혜. 그냥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22절, 23절 보면은 지금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알려주셔. 요셉은 의인인데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없이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제 23절이 이게 요절이에요.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한 요절이에요. 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여기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하면, 해석하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낮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거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역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 1절을 저는 묵상하다가요, 이제 이분이 오셨으니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나가고 있구나.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한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구나. 이 역사에 동참할 사람들이 누군가? 1절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의 무슨 아까 몇 대 손? 42대에다가 20대를 합치니까 62대 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예요.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셔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나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위대한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래,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족보가 이렇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이 모든 죄악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나의 지난날의 모든 실수, 허물, 죄악을 다 사함받는다고 할 것 같아요.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고 할 것 같아요.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고 할 것 같아요. 가슴 벅차지 않아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홍시은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김헌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새 생명,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벅찬 감격, 그리고 내가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과 생애 속에, 우리 가정 안에,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속에 실현해 가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